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아기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눈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로 찾아가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고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마이크를 써서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이걸 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들고 아마 강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 오늘의 이제 복음 말씀들을 지금 제가 이제 내고 있는데 전에는 주보에 있던 사랑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계속 제가 뽑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뽑았던 기도 성경 말씀은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사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답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인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느님 때문이시죠. 따라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오늘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를 따로 내셔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일독서에서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일독서의 말씀처럼 기도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신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또 밤에 부모님을 뵙고
누나 인사를 드리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자녀의 의무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풍성과 영광을 드리는 건 의무라는 거죠. 복음서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즉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 고통과 절망을 없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왔다. 결국 우리의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도구지. 고통과 절망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해요. 그냥 제자리에 멈춰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커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까? 뭔가 신자분들이 잘 알고 자주 들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이고 매일은 아니고요. 정말 자주 받으셨던 그런 기도문. 이 뭔가 하면 바로 마침 영광송이죠. 좀 이따가 우리도 또 할 겁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이게 신앙의 성장 단계입니다. 한 방에 가면 좋겠다.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성장은 월반이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노력과 땀으로와 시간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게 안타깝지만 그것이 성장이죠. 따라서 내가 보통 큰 이변이 없다면 4년 정도 천국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매년 여러분의 각 성장 단계를 첫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해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째 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해는 성령으로 일치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그 단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개념으로 방문을 드리고 모든 교육도 여기에서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내 지금의 신앙의 단계가 배워가시면서 어떤 단계인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셔서 이 신앙의 단계로 스스로를 성장시키셔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강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떠나셨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즉 당신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한
역작가였고 시인이셨던 분입니다.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릴 때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고 그 뒤로 정말 독실하게 가톨릭 신자로 사셨고 한 30여 개의 각본을 적으면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극작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폴 크로텔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할 때만 대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만 대답하시라. 왜? 누군가 당신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살아가십시오. 앞에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할 때만 대답하십시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살아가십시오.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언변으로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내 말은 말일 뿐입니다. 오래된 가톨릭의 농담이 있습니다. 신부는 입만 전달하고, 그죠? 신자는 귀만 전달하고. 네. 저는 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결국 중요한 건 저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던 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들었던 걸 실천해야 돼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힘은 말이냐 내 듣는 것가 아니라 행동, 실천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 크로텔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복음을 살지 않으면 나의 대답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기도로 만난 하나님을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